혹시 그러면 네, 네. 우리 이제 스폰지 하기 전에 네.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네. 성경을 읽으시다가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해주시면. 요즘에 제가 계속이 아니 좀 묵상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 네. 빛과 소금은 우리 짠맛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소금은 뭔가 그 나쁜 어떤 무언가를 또 소독하는 어떤 그쵸. 입장도 있는 거고 소금의 어떤 너무 그냥 맛에만 물론 맛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인데 그걸 다 모르시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그냥 의문이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의 그 맛에 대해서 이 짠맛만 그 맛에 대한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만 네. 소금의 정말 정확한 역할을 더 어떻게 입체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좀 더 그런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네.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상처가 났어요. 네. 상처가 났거나 더러운 게 있어. 그러면 소금을 뿌리면 막 따가울 수 있잖아요. 소독이 되는 중에. 네, 네. 그럼 내가 그런 말들을 하는 것도 과연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굉장히 조금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이 사람은 계속 좋은 얘기만 들었어. 그러면은 그 영향이 골고루 못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수도 있는가? 네. 아니면 그 역할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뭐 쓴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성 형제 얘기는 이제 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금의 여러 역할이 있을 텐데 네, 네. 맛을 내는 역할도 있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소금이 소독제로 쓰기도 했으니까 네, 네. 부패 방지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흔히 부패 방지라는 네. 차원에서 소금의 역할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네. 그거를 말해 주는 게 네. 과연 옳은 일이냐, 네. 그게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맞아요. 그런 근데 이제 질문이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상욱 형제랑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느낀 건데 사람을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잘 본다. 그래서 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상처를 있고. 받을 수도 네,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꼭 얘기해야 될 시기가 따로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 그렇지. 시기도 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하상욱 형제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적절한 사실 시기가 일단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의 상태를 더 관심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고. 그거를 바라봐야지만 더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고. 근데 그 아름다운 면 중에 조금 없어져도 되는, 도려내도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보다 보면 사람을.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걸 몰라. 뭐 묻었는지. 여기 등 뒤에 뭐 묻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나는 내가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뭐 묻은지 알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등 뒤에 뭐 묻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냥 탁 털어주면 놀래요. 사람이 맞잖아요. 근데 너 묻었어. 털어줄까? 라고까지 하는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냥 그래야지 그 사람도 얘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어떤 그것들을 느끼고 그게 또 사랑 안에서의 관계들이 좀 더 친밀해져야 되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더 넘겨요. 목사님이 나 궁금해서 그래. 목사님 얘기할 거 생각하고 계시는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보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네. 어떤 분을 봤는데, 네, 네. 저 문제인 것 같아, 집사님 보기에. 그래서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럼 해요? 아니면 안 해요? 지금 이 사람은 이게 얘기해도 들리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특히 이제 연예인들은 이제 빵 뜰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연예인병처럼 막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남의 얘기도 남 얘기 안 듣고. 선배가 얘기해도 안 안 들리고. 듣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그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본인이 또 깨닫더라고요. 저는 두 분이 답을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목사님 좀 상담 좀 할게요. 해가지고 뭐 자기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걸 총동을 해서 얘기를 자세히 해줘. 얘기했잖아. 네.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가 자기가 답을 가지고 와.
자기가 답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방향을 바꿀게요라는 분들은 있긴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와서 목사님의 동의를 좀 구하고 싶은 거야. 혹시 잘못되면 목사님 핑계 대려고. 근데 제가 그다음부터는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얘기를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저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가 좀 보이거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하죠.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해야 그 말이 오해가 안 되고 곡해가 안 되고 살리는 말이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너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네. 오해 없이 들어. 네. 그리고 얘기했단 말이야. 네. 그 사람 상처받아. 맞아요. 오해하고. 네. 지 잘났대. 이러고 그냥 앞에서 듣는 척 해도. 근데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요.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네네. 성령께서 그때 해야 될 말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와 영성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그 영혼이 그냥 확 돌아서게 되고 내가 이성 감독님한테 백투더 처치 한마디 했잖아. 맞아요.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그냥 저분이 그냥 확 돌아선 거야.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답답하면 사명이고 눈물 나면 사명이에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의 기도와 네.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온전하다 그러면요. 저는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된다고 봐요. 성령께서 다 제어해 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는 거죠.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정말 해도 될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일까라고 한번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의 실수는 줄일 수 있어.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고 살면 안 되거든. 그건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격적으로요.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지체가 있대. 혀.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혀는 하나잖아요. 입은 하나인데 여기서 어떻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냐. 어떤 때는 은혜를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는 막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막 험한 말을 뱉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 가서는 찬송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면 험담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혀예요. 말. 그래서 혀의 영적인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면 그 진짜죠. 그래서 혀에 은사가 있으세요. 왠지- 말끔히 해결이 됐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큰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저기 저 멀리 있는 그 산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무섭네요 좀.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일까요? 듣는 걸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되냐? 기도할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주님 앞에 말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듣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말 예를 들어서 소금 나왔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럼 거기서 잠깐 멈추고 나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 되고 있나? 빛이 되고 있나?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밝아졌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계획을 듣고 그래서 기도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르르 기도하고 들으셨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가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내 뜻은 안 물어보니 너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나가버려. 자기 할 얘기만 다 하고 가버린 거야.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그런 안 기도는 해주시려고 그러지. 굉장히 위험해요. 또 그런 분들은 나는 기도했다라는 뭐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밀고 나가는 때가 있거든. 근데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수정이 좀 돼야 되거든요.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듣는 기도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기도가 기도를 수정시킨다, 발전시킨다, 성장시킨다. 성장시킨다. 음. 네, 기도를 많이 그래서, 하면 기도가 바뀐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 내가 하는 기도 내용이 적잖아요. 네, 좋죠.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가 보이는 내 거고. 상태가 영적 네. 상태가 보이는 거죠. 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뭐 구하고만 있더라고요. 이거 주세요. 뭐 저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했다가 다시 쓰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7년 신앙생활 하신 분 치고는 굉장히 깊이도 있고 잘 가고 계시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는 분들이. 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은 우리나라의 그 무당, 네. 신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토속신앙. 네, 토속신앙. 근데 그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무당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게 이제 예술이라고 해서 전통 예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풀이 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무형문화재의 뭐 예. 전수자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또 그쪽 과를 다니시는 분들은 전통 뭐 연희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행위들을 하다 보면 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지만 막 귀신이 보이고 막 뭐가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아, 예. 그냥 직업으로서 하는 분인데도 예. 근데 이제 힘든 거죠. 그거를 내가 업으로 해서 나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믿으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몇십 년 동안 해왔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목사님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큰 뭐 어렵다. 질문, 이게 좀 저한테 또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시간 버시려고. 이제 안 속아요. 근데 나 믿어줘. 나는 시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시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왜 저한테 자꾸. 그래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할게. 네. 제가 이제 설교 시에도 가끔 그런 얘기 했는데, 네. 우리는 사실 마귀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 하셨어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건드려도 소용없다는.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아. 사도행전에 이제 스게와의 제사장의 7 아들이 네. 7명이야. 제사장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란 얘기예요. 그 7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명하노니 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니까지 깨? 오호. 그래서 그러니까 7대1로 붙은 거야. 여기는 7명, 여기는 1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1명이 7명을 제압해 버렸어. 그래서 이 7명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니까지 깨?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정말로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면 그게 고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일 수 있거든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러면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을 치죠. 복음서에 보면 그 귀신이 그 사람에 있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깨끗해진 거야. 네. 나가서 여기저기 다녔대. 네. 근데 거기도 재밌는 표현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 그럼 귀신이 물 싫어하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 물은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마땅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모르겠어. 그 전에 뭐죠? 내 집으로 돌아가야 아 돼. 그래 내 집으로. 귀신이요. 맞아. 귀신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지. 어떨 때 보면 그 사람 참 괜찮아. 근데 어떨 때 굉장히 이상해. 그렇죠. 예, 그러면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더러운 영이거든요. 더러운 영.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말도 더러워지고 행동도 더러워지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진짜 더러워요. 더러운 영이에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깨끗하신데? 어쨌든 네. 그 사람이 그 귀신이 그렇게 하다가 내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하거든. 근데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된 거야. 네. 그 사람 원래 귀신이 원래 있던 사람의 심령 상태가. 네. 그래서 귀신이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집사님 말한 것처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와서 강제로 이 사람 안에 거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지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저는 모든 철학, 종교, 뭐 심지어 뭐 요가, 뭐 이런 것들은요 지향점이 똑같아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우란 얘기 많이 하거든. 네. 거기까지는 해. 근데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 물이 없구나. 아니, 그러니까 뭘 채워야 되잖아. 네, 그렇죠. 비우는 채울 수 있고. 네. 비웠다는 거는 뭘 채우기 위한 거야. 네. 우리가 설거지 왜 하죠? 다음번에 쓰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다음번에 그걸 쓰기 위해서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깨끗이 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채워야 돼. 뭘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으로. 그죠? 예수님으로 채워야지.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래야 귀신이 못 들어가는 거야. 비어만 놓으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분도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나? 그러면 그런 게 고민이 안 돼.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질문을 통해서 왠지 네. 그 여기 지금 볼 거니까 보게 네. 될 거니까 영상 편지를. 아니야 보게 될 거니까 네. 예. 한번 지금 이게 답이 충분히 되었지만 네. 한번 위로의 말씀 오, 한마디라도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예. 본인 말고? 저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주인님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 지식을 뭐 안다, 내가 교회 뭐 집사다, 목사다, 뭐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마귀는 그 직책에 겁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나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이걸 계속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사막에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계속 이런 이 상태로 나도 하면서 내가 감독님한테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땡볕아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벌 받고 있는 거. 봄볕에는 딸을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누구 내보낸대? 시누이를. 며느리. 같이 외칠까요? 성경 스펀지? 스펀지 시간입니다. 네. 나 모르실까 봐 아이. 가슴이 종아져. 아니야. 안 본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봤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외치는 걸 본 게 아니고 그냥 네모칸 이렇게 이거 맞아요. 질문하고 그렇죠. 요것만 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외치는지를 그게 몰랐어요. 스펀지입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뭐뭇이 생긴다. 네, 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네모가 네모가 생긴다. 뭐 이일 수도 있고 가일 수도 있는데